오늘 시간 마음을 다하여 사도신경 하시면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0장입니다. 찬송가 410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 찬송하겠습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구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더 하겠습니다. 그 옆에 있는 411장 예수 사랑하심은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써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써있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 누가복음 1장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8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8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의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로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의 반열에 제사장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수태를 못함으로 저희가 무자하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제사장의 직무를 하나님 앞에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배를 뽑아 주의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저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전사가 일러 가로되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니라.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섰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입었노라. 보라, 이 일에 되는 날까지 내가 벙어리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 말을 내가 믿지 아니함이오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리라 하더라. 백성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의 성소 안에서 지체함을 기이 여기더니 그가 나와서 저희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 성소 안에서 이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형용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벙어리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 아내 엘리사벳이 수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가로되 주께서 나를 돌아보는 날에 인간의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생각하매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더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중에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된 일인고.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 마리아가 가로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국률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를 공수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국률이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및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6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저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부친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모친이 대답하여 가로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저희가 가로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 부친께 형용하여 무엇으로 이름하려 하는가 물으니 저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은 요한이라 쓰매 다 귀히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중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가로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꼬 하니 이는 주의 손이 저와 함께 하심이라.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예언하여 가로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아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들에게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맹세라. 우리로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입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예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건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리라. 아멘. 이 시간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귀한 새벽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각자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만져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각각 우리들의 삶 속에 드러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말씀을 들을 때에 기억되어지고 깨달아지는 귀한 은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굉장히 길죠. 누가복음 1장 80절까지 있는 아주 긴 장을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주님을 예비하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시간이니까 누가복음을 먼저 소개하자면 공간복음의 세 번째 이 누가복음입니다. 이 누가복음의 저자는 책 제목에서도 잘 알듯이 누가입니다. 누가는 의사이기도 했죠. 누가는 의사답게 예수님의 목격자들의 진술을 꽤 신중하게 조사하고 수집한 자료들의 근거에서 체계적으로 기록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가가 지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보면 잘 그 특징이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도 차례대로 기록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꽤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28장, 신약에서 마태복음 28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28장으로 이루어진 마태복음보다 그 장수가 적지만 24장으로 적지만 그 분량으로 보자면 마태복음보다 훨씬 더 많은 분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을 읽을 때 우리가 함께 주목해야 할 점은 누가가 예수님이 사역했던 시대의 역사적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는 점과 이 성령의 사역에 대해 꽤 자주 언급하고 있다는 것, 예수님의 무죄를 특별히 강조했다는 것, 이방인의 여인들이나 병든 자나 가난한 자나 소외계층에 대한 예수님의 사역을 집중적으로 주목하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머리에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누가복음의 핵심은요, 인자이신 예수님 이것입니다. 완전한 인간을 이야기하고 있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 사건에 비추어서 설명하는 책이 바로 이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은요,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복음서들 가운데 예수님의 탄생이나 유년 시절 그리고 성장 과정에 대해서 공간복음 중에서 가장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둘째로는 누가복음에는 이 기도에 대한 많은 언급이 있습니다. 사복음서 전체에서 예수님의 기도하심에 대해서 총 15번 정도가 나오는데 그 중에 11번이 바로 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은 기도에 대해서 비유와 교훈들이 많이 등장하죠. 또 세 번째로는 누가복음은 이런 찬양과 감사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넷째로는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이 우리들을 향한 인간들을 연약한 자, 예수님이 가르치는 자, 이런 예수님의 사랑이 좀 강조되어 있어요.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나 이 탕자의 비유 등을 통해서 보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좀 눈여겨보아야 하는데 오늘 1장을 좀 이렇게 간략하게 좀 크게 나눠보면 1절부터 4절까지는 바로 서론입니다. 또 5절부터 25절은 세례 요한의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26절과 26절에서 38절은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고요. 39절에서 56절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시들이 있고 57절에서 80절은 요한의 탄생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주님을 예비하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위대한 시작이라는 것이죠. 위대한 시작. 성경의 모든 책에 제일 처음에 있는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 서론인데 바로 그 책의 기록 목적을 나타내고 있죠.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쓴 글이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데오빌로 각하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데오빌로라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이런 뜻인데 당시 어떤 고위공직자의 이름일 수도 있고 꽤 높은 사람의 이름이었던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의 이름은 그가 경건한 가정에서 자란 자임을 보여주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고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누가는 그에게 글을 써보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이런 성령의 감동으로 이 복음서를 누가복음을 저술했습니다. 누가는 이 책의 목적이 데오빌로로 하여금 그가 배운 내용이 확실하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즉 누가복음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확실한 지식을 더해주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확실한 지식은 그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위해 필요하고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고 그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그를 위해 헌신하고 순종할 수 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누가복음이 신약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지식과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을 전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그 말씀을 믿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붙드심과 그것을 의지할 때 그리고 그것을 순종이라는 행위로 헌신으로 나타날 때 가능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마음 가운데 그 믿음이 자라가야 우리가 그를 위해 헌신하고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약성경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지식과 믿음을 마음 가운데 새기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볼 것은요. 요한과 예수님의 탄생 예고입니다. 유대왕 헤롯 때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사가랴와 그의 부인 엘리사벳이 있었습니다. 그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벳은 잉태하지 못한 상태로 늙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늙어서 아이를 갖지 못할 상태로 스스로와 주변에서 판정받았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굳건하게 줄을 붙들며 제사장의 반차를 따라서 자신의 일을 감당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사가랴가 성전에서 직무를 감당할 때 주의 사자가 사가랴에게 어떤 아들을 얻게 될 거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약속을 전하게 됩니다. 사가랴의 아들 요한은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순종하지 않는 자를 의인의 지혜의 길로 들어오게 하며 주의 백성을 준비시키는 역할을 감당할 거다라고 오늘 본문 15절에서 17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가랴는 자식이 없어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13절에 보면 간구한 것을 볼 수 있는데 막상 18절에 보니까 막상 자식을 주시겠다는 그 응답을 받자 의심하는 모습을 보이죠. 그 결과 때가 되어 천사가 전해준 말이 이루어질 때까지 사가랴는 말을 하지 못할 처지에 당하게 됩니다. 그 후에 그리고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이 임신을 하게 됩니다. 또 비슷한 사건이 나타납니다. 엘리사벳이 임신이 6개월 되었을 때 가브리엘 천사가 나사렛에 사는 내 사촌 마리아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천사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마리아에게 가서 성령으로 잉태하게 될 것을 이야기해 주죠. 온 인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어머니가 될 거다라는 그 마리아에게 가브리엘은 은혜 받은 자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 받은 자요라고 말을 하죠. 그러나 사실 정혼한 처녀가 결혼도 하기 전에 아이를 갖는 것은 당시로서는 버림받고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마리아는 오늘 보면 38절을 보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라고 하는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았을 때 마리아가 떳떳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여유 있지도 않았던 거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라고 부르셨을 때 그 부르심에 그는 단순한 믿음으로 예라고 나아간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순종함입니다. 그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건 우리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바로 그 찬양, 예배 이런 것들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마리아와 사가랴도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4개의 찬송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중 2개가 바로 오늘 1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46절부터 55절까지 마리아의 찬송이면 67절부터 79절은 사가랴의 찬송시입니다. 우리도 삶에서 주님의 구원하심과 인도하심을 기억하며 찬송해야 할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세례 요한은요, 태어나게 되고 자신의 사명대로 성장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 80절을 보면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고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하며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여서 76절, 오늘 본문 76절의 기록처럼 요한처럼 주님의 오시기를 예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주인으로 모셔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 삶으로 주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은혜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만날 만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 만남의 과정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은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